그러므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풍랑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제 아무리 풍랑이 무섭고 사납게 불어와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주님이 그 어떤 풍랑보다도 더 크고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친히 행하신 기적이 총 37가지 정도 됩니다. 그 기적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 첫째는 각색 병을 고치신 치유의 기적이 가장 많고, 두 번째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자연을 변화시키시는 기적이 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기적, 또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 기적,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자 즉시로 말라 죽는 그런 기적처럼 자연을 변화시킨 기적입니다. 세 번째는 죽은 사람을 살리신 기적도 3번 나오죠. 근데 이 자연을 변화시킨 기적 가운데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기사가 2번 나오는데요. 첫째는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에 예수님께서 혼자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께서 한밤중에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배 밑에 깊이 잠들어 계셨고 공경에 빠진 제자들이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자 주무시던 예수님이 깨어 일어나셔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기사인데, 이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같은 관점으로 기록한 복음이다. 이 공관복음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을 바라보는 그 공관복음 기자들의 결론은 일치됩니다. 본문 41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 그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복종하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기적 사건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런 기적들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역사의 심판주이십니다. 또한 자연과 역사의 운행자이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무리를 떠나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함께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갈릴리 바닷가에서 큰 무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날이 저물자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신 채로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날 밤에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점점 더 커지더니 급기야 물결이 배까지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갈릴리 바다, 호수죠. 원래 호수인데 상당히 큰 호수죠. 둘레가 총 53km 정도 되는 이 갈릴리 호수.
폭이 한 13km, 길이가 약 한 32km 정도 되는 이렇게 고구마 모양의 이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 수면보다 약 200m나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 북쪽 만년설이 뒤덮인 헬몬산, 백두산보다 조금 높죠. 거기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그 좁고 긴 요단 계곡을 통과하면서 이 빠른 기류가 형성이 됩니다. 그 차갑고 빠른 기류가 깊은 웅덩이 같은 이 갈릴리 바다로 급하게 내려오면서 낮 동안에 햇볕에 따뜻하게 데워진 그 갈릴리 호수면 위에 따뜻한 바람과 부딪히면서 온도차와 기압차로 인해서 회오리 같은 그런 바람이 돌풍이 일어나면서 무서운 풍랑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얼마나 위험했던지 갈릴리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많은데도 그들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침내 그 위험한 상황이 극에 달해서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 일촉즉발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토록 급박한 상황도 모르시는 듯 깊이 잠들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당황한 제자들이 고온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고 예수님이 깨어 일어나셔서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뭘까요? 제가 이렇게 한 4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인생은 갈릴리 바다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예, 갈릴리 바다는 신비가 흐르는 바다입니다. 언제 어디서 바람이 불어와 누구의 배를 집어삼킬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 불허의 바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는 일기예보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의 바다에는 일기예보가 없습니다. 예측 불허의 인생입니다. 본문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공경에 빠져 있는 이 모습이 그들이 애송이라서 왕초보라서 그런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 중 다수는 바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 출신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은 인생 항해가 서툰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질병으로 쓰러집니다. 사업의 신이라고 할 만큼 노련한 경영가들도 사업의 실패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능숙한 신앙인들도 무서운 시험을 만나고 유혹에 부딪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꼭 이 갈릴리 바다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에도 풍랑이 불어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35절. 자,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 항해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먼저 요구하셔서 시작된 항해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자고 하셔서 예수님을 함께 모시고 가는 바로 그 배에 풍랑이 불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합시다. 근데 예수 잘 믿으면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시험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만사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고난이 닥쳐올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죠? 제가 뭘 잘못했죠? 이런 잘못된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풍랑은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타고 가시는 배에 풍랑이 닥쳐왔다는 이 사실은 이런 어려움이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풍랑은 누구에게나 불어올 수 있다. 아멘입니까? 풍랑은 누구에게나 불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아까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허송세월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그래서 때로 주변 사람들 때문이라면서 상처를 주고받고 원망의 칼날을 갈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놀라운 축복을 놓치게 돼요.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불어오는 풍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도 함께 불어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풍랑 속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몰랐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너무나 피곤해서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면서 소리쳤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표준세 번역을 보니까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마치 이렇게 죽게 된 것이 주님 탓인 양, 주님이 주무셨기 때문이라고 주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들리죠. 결국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의 말을 듣게 됩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바꾸고 말하면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건 뭡니까? 풍랑을 만났어도 풍랑을 통하여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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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풍랑은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말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 가지 시험, 즉 풍랑을 가리켜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testing of your faith. 테스트에 테스트. 풍랑이 뭐냐?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신앙생활 속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풍랑이 닥쳐올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가가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합시다. 진짜 다이아몬드하고 가짜 다이아몬드는 육안으로 잘 구분이 안 되죠. 가짜가 오히려 더 진짜처럼 반짝일 수도 있습니다. 보석 감정 전문가들이 가짜와 진짜 다이아몬드를 구분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물 테스트라고 그래요. 물 테스트. 다이아몬드를 물속에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다이아몬드는 물속에서 더욱더 영롱한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짜는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그 빛이 싹 사라져 버린답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신앙인은 환난과 시험의 물속에 잠길 때 더욱 영롱한 믿음의 빛을 발하지만 가짜들은 믿음의 빛이 사라져버리고 그 믿음이 가짜였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옆에 분을 바라보고 물어보세요. 당신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물어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풍랑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진짜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등에 침이 없었다면, 이런 한 편의 시가 이 풍랑의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하는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풍랑이 없다면, 이런 아픔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닥쳐오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의 저자처럼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내 인생에 풍랑이 불어오지 않았다면 나는 바르게 살지도 못했을 것이고, 사랑도 몰랐을 것이고, 남의 고통도 모르고 용서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멘. 내 등에 그 짐 덕분에 시냇물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도와주었고, 높은 언덕을 올라갈 때도 헛바퀴가 돌지 않게 해줘서 여기까지 잘 올 수 있었노라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표현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풍랑 가운데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 풍랑은 내게 축복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풍랑은 은혜의 바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의 제자들 보세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다가, 주님을 모시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치다가 만난 풍랑이 아닙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믿음대로 순종하면서 살던 사람들도 얼마든지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늘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이 배 한가운데서 풍랑이 일어나고 있었다 하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로, 풍랑은 주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풍랑은 주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 믿습니까? 만약에 풍랑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풍랑을 통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풍랑을 통하여 제자들이 깨닫게 된 주님이 어떤 분이죠? 3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아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실 때 즉시로 바람이 그치고 성남 바다가 호수처럼 잔잔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풍랑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바람과 파도조차도 말씀으로 명령하여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었다. 체험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고 하는 거대한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바로왕의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다 한가운데 길을 예비하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체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닥치는 어떤 풍랑도 고난도 질병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었죠. 이 난리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고요히 주무시고 계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은 고요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때때로 광풍이 부는 인생의 바다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파산을 겪습니다. 쓰라린 실패를 경험합니다. 질병으로 신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무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당신의 자녀들이 울부짖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응답이 들려오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침묵만 지키고 계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가들이나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고해다. 인생은 괴로운 바다다.
인생은 풍랑이 있는 이 고통의 바다 한가운데 혼자 태어나 혼자 죽는 바다라는 거죠. 이 인생의 고통은 누구하고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 실존주의자들이 본 인간이에요. 어느 조간신문에 이런 만화가 있었습니다. 한 뚱뚱한 아주머니가 약방에 들어가서 살 빼는 약 좀 주세요. 약사가 알약 한 병을 줬습니다. 하루에 몇 알씩 먹을까요? 이 약은 먹는 약이 아닙니다. 일어서서 방바닥에다 약을 몽땅 쏟았다가 앉아서 다시 주워 담고 또 일어나서 약을 쏟고 다시 주워 담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하시면 살이 빠질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약은 약사에게, 살은 각자 자기가 빼자. 이렇게. 여러분, 실존주의자들이 볼 때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 괴로운 인생의 바다에서 본문의 제자들이 부르짖었던 그 외침처럼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덜 보지 아니하십니까? 이 절규가 오늘 시대를 사는 모든 인생들의 한결같은 외침 아닙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흔들어 깨우니까 그제야 일어나신 예수님이 바람을 향해 꾸짖어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을 나무라시는 거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본문 마지막 절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런데요, 제자들이 놀라야 될 질문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니, 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어찌 주무실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떻게 주무실 수가 있는가? 그 광풍 속에서 고요히 주무시는 예수님의 인격에 놀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미친 비바람 그 한가운데에서도 편안히 쉬시고 주무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에 놀라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풍랑 속에 그 질풍노도 한가운데 예수님은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주무신 사건은 의미심장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커다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무신 것은 상당히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든 더 거센 풍랑을 일으키든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키실 수도 있고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산을 세우기도 하시고 산을 무너뜨리기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풍랑 가운데도 평안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제가 한 가지 절실하게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사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준비되고 완벽하게 준비되었는데 그게 안 됩니다. 일이 틀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정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는데 거기서 결정적인 승리와 축복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사건이 손바닥 뒤집히듯 너무나 쉽게 역전이 됩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두 손 들고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키실 수도 있고 잔잔케 할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고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환경을 잠잠하게 해 주옵소서, 풍랑을 꾸짖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풍랑 한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부인이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살림을 다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 변변히 입을 것도 없어서 거지처럼 되었습니다.
하루는 어린 아들이 학교에서 쫓겨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사정을 듣고 보니까 문방구에서 연필을 훔치다가 들통 나가지고 학교에서 마저 쫓겨난 겁니다. 그 부인을 더욱 절망하게 만든 것은 가난이 가져온 자녀의 탈선이었습니다. 부인은 아이를 붙들고 엉엉 울었습니다. 이렇게는 더 이상 내가 살 수 없다. 더 이상 살아야 될 의미도 가치도 없다 생각하고 아이들과 동반자살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아이들 다 잠재운 다음에 문을 전부 잠그고 가스밸브를 돌렸습니다. 한참 가스가 새어나와가지고 막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때마침 이웃집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찬송가 363장입니다. 그 찬송이 이 몽롱해져 가던 이 부인의 영혼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부인은 그 찬송 속에서 너의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왜 내게 맡기려 하지 않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왜 기도할 생각을 못했을까? 자살할 용기가 있으면 기도하면 될 텐데. 부인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가스밸브를 잠근 다음에 잠자는 아이들을 흔들어 깨워서 밖으로 내보내고 집안의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죽을 마음을 가졌으면서도 기도할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인이 그날로 즉시 이삿짐 싸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빈집을 찾아서 들어가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먼 훗날 자녀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한 다음에 부인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가지십시오. 100번의 탄식이 아니라 한 번의 기도가 운명을 바꿉니다. 근심의 안녕이라는 책에 실린 메리큐스 만의 부인의 이야기예요. 이 부인은 근심으로 쓰러졌을 때 모든 근심을 맡아주시는 소망의 주님을 만나 구원을 얻었고 기도함으로 승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시련에 부딪히고 고난 한가운데 서 있을 때마다 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이유를 캐묻고 다닙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왜 이런 고생을 해야만 됐는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본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 시련의 자리에, 그 풍랑의 한복판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시련을 만나고 고독한 인생길을 나홀로 걸어갈 때 주님이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항로에 동행하시고 고난의 배위에 동승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풍랑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제 아무리 풍랑이 무섭고 사납게 불어와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주님이 그 어떤 풍랑보다도 더 크고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코로나로 참 모두가 힘들고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이 코로나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반복되면서 2021년 한 해 동안 매월 19,700명, 총 23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폐업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매달
2만 명씩 가게 문을 닫은 거예요. 뭐 우리 주변에 지나다니면 문 닫은 가게들 수두룩하게 보죠. 그래서 경제적인 타겟층을 모색하면서 뉴딜 정책을 자주 언급하게 되는데, 이 뉴딜 정책의 원조가 누굽니까?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그가 요즘 자주 회자되는 이유 가운데 또 하나가 백신 때문이에요. 이분이 소아마비 환자였는데 재단을 만들어서 소아마비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살아생전에 완성하지 못했지만은 그 기초를 놓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39세에 소아마비에 걸려서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 전까지는 아주 승승장구했었습니다. 그 유명한 미국의 하버드대와 콜롬비아 로스쿨을 졸업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일찍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젊은 나이에 상원 의원이 되고 38세에 부통령 후보가 됩니다. 근데 그 이듬해 갑자기 발병해서 소아마비가 되는 거예요. 풍랑도 그런 풍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은둔 칩구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아내 엘리나가 루스벨트의 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가 그치고 쾌청해진 어느 날 휠체어를 밀면서 정원으로 나갔는데 하늘이 맑고 꽃향기가 그윽한 참 기분이 좋은 날이었어요. 아내가 루스벨트에게 말을 겁니다. 여보, 보세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화창한 맑은 날이 오잖아요. 당신도 좋아질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는 아내의 말이 고마웠지만은 비현실적인 그 말에 대꾸하는 거죠.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나도 없고 당신만 힘들게 될 텐데 그래도 당신은 날 사랑한단 말이야? 아내가 정색하면서 여보, 내가 당신 다리하고 결혼해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루스벨트가 장가를 잘 간 거죠. 그 말에 용기를 얻은 루스벨트가 열심히 재활을 하고 3년 후에 전당대회에 목발을 짚고 나타나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합니다. 수년 후에 뉴욕 지사가 되고 마침내 미국 32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당선되자마자 그에게 또 하나의 더 큰 풍랑이 닥쳐옵니다. 전무후무한 경제 대공황입니다. 실업률이 25%로 길거리에 실업자들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때 그가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이 유명한 연설을 통해서 미국 국민들의 마음속에 용기를 불어넣고 대공황을 극복하면서 전무후무한 4선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까지 승리로 이끕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나는 지금까지도 미국인들의 가슴속에 영원한 퍼스트레이디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루스벨트와 이 엘리나 부부는 인생의 풍랑을 이기는 데는 오직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 삶으로 입증한 크리스찬 부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광풍과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 미친 풍랑이죠. 개인도 가정도 직장도 사회도 국가도 그리고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크고 작은 풍랑이 곳곳에서 닥쳐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이 조각배에 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두려움에 공포에 휩싸여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때로 그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이 느낄 때가 많죠. 내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죽을 지경입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제부터 작은 풍랑이든 큰 풍랑이든 제일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깨우고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 한마디로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그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멋진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